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비록 예배당에는 함께 할 수 없지만 여러분 계신 자리가 예배의 자리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복된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되 오직 하나님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깨닫는 자리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니고서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음을 깨닫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온전히 주님 주시는 안식으로 온전한 쉼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희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올해 표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표어입니다. 2022년 우리 한 해에는 더 신실하고 진실하고 또 거룩한 모습으로 살게 해달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주님 앞에 정직하게 신실하게 주님 모습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신실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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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하소서.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알게 진실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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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신실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담기를 원할 때 우리 교회가 교회되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는요, 우리의 모든 슬픈 마음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변화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 여러분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십니까?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 여러분의 기쁨이 있음을 고백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함께 박수치면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빛.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빛.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누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빛.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갈 길을 갈 길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시간
시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주님 올 한 해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신실하길 원합니다. 진실하길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 담아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하소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신실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신실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올 한 해는 주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길 원합니다. 진실하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함께 합당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모습을 닮아가는 한 해 되게 하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깨닫는 자리 되게 하시고 주님 복되다 하신 곳에 서 있을 수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들 되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축복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장석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2년도를 무사히 보내고 이제 2022년도를 시작하여 3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석교회 모든 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어려움 없게 하시고 우리 장석교회 모든 분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마음껏 내려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고 살아가는 2022년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세 가지 변하지 말아야 할 신앙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배웠고 세 가지 변하지 말아야 할 믿음 생활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생활이라고 배웠습니다. 인생 살아가며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게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힘을 내려 주소서. 이승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사랑과 축복과 감사의 말씀으로만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장석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지혜를 주시어 장석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모든 자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평안을 빌어주며 힘이 되어주는 귀한 교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과 뜻을 모르는 자들에게 귀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교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마다 은혜가 풍성하여 기도하는 소리와 찬양하는 소리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려 하나님께 축복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새벽 예배와 매일매일 성경 말씀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을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이호영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히사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쁨으로 말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조이풀 찬양단과 이 시간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되는 공동하신 기도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당회가 다음 주일 찬양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샬롬 찬양대뿐만 아니라 많은 재직 부서에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하고 있으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전반기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대상자들 교구와 또 부서에서 잘 챙겨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구위원회 모임도 다음 주 11시 40분에 애녹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대상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42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보통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죠.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뜻은 구원자라고 번역하고 어떤 직책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머리에 기름을 부어 세운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요. 구약 성경에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 세운 직책을 세우는 사람의 세 종류,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왕이 있고요, 선지자가 있고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예수님에게 적용해 보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 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이라고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역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 여호와의 영이 언제 내렸을까요?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판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내리고 그리고 기름을 머리에 붓고 그 후에 가난한 자들과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데요. 또 다른 성경 번역본인 표준세 번역 성경에는 기름을 부었을 때 성령이 임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이렇게 일을 했다라고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막에 나오시는 걸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이 순서의 차이는요, 개역개정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 접속사 이는이라는 그 단어 때문인데요. 이는이라는 단어는 무엇무엇의 이유로, 무엇무엇의 때문에라고 그 뜻을 지닙니다. 즉 여호와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기름을 바르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했고 내리셨고,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신 후에 나는 가난한 사람들과 마음이 상한 자들과 포로되고 갇힌 자들을 만나러 간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택한 종에게 왜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셨겠습니까? 기름 부음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가난한 자에겐 아름다운 소식을,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보내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가 된 사람에겐 자유를, 갇힌 사람에게는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고 기름을 부으셨다고 하고요.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을 위로하려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기름 부음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가난한 사람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가난한 사람, 이사야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끝나지 않은 포로 생활로 인해서 낙담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에서 보게 되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히브리어에서 괴롭히다, 압박하다, 압제하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우리나라 문법 형태는 없지만 외국어 형태에 있는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동태 형식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가난한 사람은 괴롭힘을 당하다, 압제당하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가난한 사람은 괴롭힘을 당하고 압제당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이런 사람은 무엇에 의해서 괴롭힘 당하고 압제당할까요? 바로 죄, 죽음이라는 것에 의해서 괴롭힘과 압제를 당하고 있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죽음에 압제당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인간 모두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에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등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고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지어서 이 세상에 오고 가는 어떤 사람도 죄에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은 항상 죄로 인해 죽음에 의해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압제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죽음의 괴롭힘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과연 인간 스스로 그 죄악과 죽음의 괴롭힘과 압제를 여러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애쓰고 노력하고 돌을 닦고 수행한다고 해서 과연 죽음과 죄악의 압제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라고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그 정하신 것을 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과 죽음으로 인해 억압당하고 눌려있는 상태에 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당신의 소중한 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예수를 믿는 모든 인간을 죽음과 죄악에서 풀어주도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기록된 우리가 들은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사역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인간을 죄악과 죽음에서 풀어주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사역을 과연 여러분 누구에게 맡기셨겠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와 예수님을 믿는 모든 무리에게 주님의 사역을 맡기고 승천하셨는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난 그 사역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 사역은 누구에 의해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신다고 요엘서 2장과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성령을 허락하셔서 감당케 하셨던 그 사역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맡기셨던 그 사역을 지금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와 죽음에 눌려서 하나님을 몰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누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기름 부으셨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라는 뜻은요, 그 상하다라는 그 뜻에 깨뜨리다, 부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것도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지거나 깨어지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데요, 마음이 상한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죄로 인해 마음이 깨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깨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같이 살다 보니 계속해서 그 깨진 면으로 아픔을 주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마치 도자기가 깨졌는데 그 깨진 면으로 서로 이렇게 긁고 있으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음이 상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깨지고 아픈 사람들 누가 가서 치유하겠습니까? 여러분, 죄로 인해 마음이 상한 사람들끼리 같이 앉아서 위로한다고 해서 그 마음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술 한잔 먹고 있자고 하면 그게 다 치유가 되겠습니까? 혹은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서 3시간, 4시간씩 수다 떨고 나면 그게 다 치유가 되겠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다라는 구절에서 고치다라는 이 단어는요, 어디에 묶어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친다라고 하는데 묶는다? 이거 어떤 뜻이 있을까요? 마음을 상한 자를 고치려면 마음이 상한 자를 다른 사람들 혹은 물질이나 권력 등이 아니라 하나님과 묶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마음이 깨지고 그 깨진 부분을 가지고 내가 위로해 줄게라고 이야기하며 서로의 상처를 긁으며 더 덧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꾸미지 않고 모든 치유의 근원인 하나님과 묶어 주어야만 그 모든 아픔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역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또 하셨습니까? 병으로 인해 고통받던 사람들,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아파하던 사람들, 그 예수님 사시던 당시에 사람으로 취급받지도 못하던 사람들에게 가셨지요. 그리고 손 내밀어 주셨고 그들 만져주셨고 안아주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 닦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다. 너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임을 알게 해주시고 또한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주님은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처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였고 예수님께서 직접 포도나무가 되셔서 하나님과 묶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상처나고 모나고 찢긴 그 모든 가슴을 그들이 흘리던 눈물을 치유하셨고 닦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사역하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라는 조직을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하시던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계속 감당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사역, 누가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마음 상해 있던 사람들 가서 누가 안아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1절 마지막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포로된 사람과 갇힌 사람에게 자유와 노임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이사야서에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아직까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면 모든 포로된 사람이 그리고 갇힌 사람이 그 권력으로 인해서 놓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염원인 그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한다라는 그 염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맞게 해석해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포로된 자라고 할 때 이 포로된 사람은 과거에만 묶여 있는 포로되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도 어떤 것에 의해서 포로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갇힌 자 또한 결박당하고 감금되어 있는데요, 어떤 것에 의해서 포로되고 갇혀 있을까요? 설교 서두에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죄와 죽음의 포로로 잡혀 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거기다 더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어떤 것의 포로로, 그리고 어떤 것에 갇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재물로 대표되는 세상 것에 붙들려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로 대표되는 세상의 권력에 붙들려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 그냥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 그냥 두면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이런 선포를 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돈과 권력과 즐거움과 재미에 붙들려서 포로되어 있고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전파하는 사람이 없이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겠냐는 이 바울의 선포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이사야 6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맡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는 수없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성령을 통해 예수를 주로 시인하기에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시선이 아직도 이 세상의 재물과 권력과 향락과 즐거움에 꽂혀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발걸음이 그곳으로 달려가기에 더 빠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할진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더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에 포로가 되어 갇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 자유와 노임을 누군가는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주로 믿고 기름을 부어 세우시고 성령을 허락하신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이 시간에 마음속에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여러분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해는 하나님을 믿다가 슬픔을 당한 사람, 아픔을 당한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느 때, 어느 날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든지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보복의 날이 함께 쓰였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혹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누구에게 은혜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엇이겠습니까? 심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상반부에서는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이 바로 은혜의 해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 닦아주실 하나님이 없는 것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그 날이 되므로 바로 그 날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이 임하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는데, 이 슬픈 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다가 고통을 받고 아픔을 겪은 사람을 말합니다. 즉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 고통당한 모든 사람을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이 애통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받는 고통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사역을 통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괴로움이 전부가 아님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심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보다가 핍박을 받고 슬픔을 당하고 조롱을 받으셨다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올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오면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위로를 해주시고 내 눈의 모든 눈물 닦아주실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위로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택한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을 허락하셨는가? 라는 질문에 우리가 3절에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사람의 마지막 사역은 하나님으로 인해 슬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3절에서 결론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 슬퍼하고 근심하고 잿더미 위에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꽃관, 화관을 씌우신다는 것 약속을 해주십니다.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셔서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서 기쁨의 기름을 바르시고 성령을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셨던 그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도 허락하신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61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2022년 표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를 우리가 소망하며 그렇게 이루어 가야 할 것인데, 과연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주로 믿으시지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미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우리는 이미 성령을 허락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우리도 함께 지고 가라고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허락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신 이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고백한 만큼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마음이 상한 사람을 하나님과 묶어주며 이 세상 재물과 권력에 갇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유와 노임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날마다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늘 소망하며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눈물 흘리는 날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 모든 눈물 하나님이 닦아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또한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장성의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우리에게도 성령 허락하셨으니 주께서 감당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 우리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장석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잠시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허락하신 이유는 주께서 사역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묶어주는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 권력과 재물에 갇힌 자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노임과 자유를 선포할 줄 아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살다가 하나님 정말 가슴이 잿더미가 돼버리고 하나님 정말 너무나도 슬퍼서 눈물조차 날 수 없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그 은혜의 날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기름 부어 성령을 허락하신 그 이유를 생각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날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 닦아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정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셀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께서 감당하신 그 사역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감당하겠다고 다짐하는 이곳에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우리 장속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